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와 참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복을 충만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참으로 죄악의 모든 세력을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내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꿈을 이기시고 나와서 또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또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라고 찬양을 드렸지만 며칠이 못되어 예수님을 적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반역자 가룟 유다의 협력을 얻어서 예수님을 체포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에게 불의한 재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편으로 민중들의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했고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본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원수들은 이제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선이 악에게 계가를 부르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 처참한 상황이 되어졌으며 미움이 사랑을 무색하게 만들고 어둠이 빛을 삼켜버린 그런 어두운 날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두움을 헤치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4번 정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찾아오신 4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황송하기가 이럴 데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로 슬픔 속에 잠겨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20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분으로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는 7가지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독실한 신앙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전 소망이요 생명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혹하게 참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
그의 마음속에 슬픔과 고독이 엄청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는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만한 가까운 친구도 없었고, 그의 사랑을 전적으로 쏟아바칠 만한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마리아의 인생을 선하게 지도하고 때때로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만한 후견인도 없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친구였으며 사랑하는 분이었으며 선생이요 후견자와 같은 그런 분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마리아는 한없이 울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심판을 받으실 때, 연약한 몸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가시다가 쓰러지고 거꾸러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마리아는 참으로 애통하며 울었으리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흘째가 되던 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아서 마리아는 정신없이 울고 서 있었는데, 이때에 울고 서 있는 마리아의 등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찌하여 라고는 이 말은 울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우느냐라고는 뜻이고, 누구를 찾느냐라고는 이 말은 이미 죽은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고, 죽었던 그 예수는 다시 산 예수로 내 앞에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을 주는 사건은 가까운 그런 사람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지구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죽음보다도 더 슬픈 것이 있다면 죽음 후에 찾아오는 외로움, 고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육신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죽음의 세계로 가버렸을 때 가슴 치고 땅을 치며 슬피 우는 것은 그때부터 그를 찾아오는 고독을 인하여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침례교 목사인 빌리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은 현대인의 고독의 큰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독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뵙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슬픔이나 마리아의 고독은 안개처럼 사라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라고 느끼며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동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픔을 겪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슬픔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정말로 이 자리에서 돌아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외로움과 참으로 슬픔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인 집의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다음은 그를 따르던 우리 차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내놓고 평소에도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체포될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예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장담을 하던 베드로도 얼마 동안 멀리 서서 따라가다가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두려운 생각에 어린 하녀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게 되어질 때에 아무래도 자기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져 두려워 떨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신앙의 동지의 집에 모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두려운 나머지 저희들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숨소리마저 죽여가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빌라도를 대표하는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야바를 대표하는 유대교의 신봉자들을 두려워했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세상에 대하여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누가 이제 우리를 이 사회에서 받아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어주신 이 평안은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 두려운 생각을 없애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참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념을 받아두지 않는 사회 속에서 나의 정의를 꺾어버리고 많은 정치 권력 속에서 나의 진실을 막아버리고 많은 교권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골방의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 속에서 움츠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의심에 잠겨있는 도마를 찾아오셨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0사람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렇게 두렵던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만나 뵈었다고 하면서 감격하게 있을 때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도마의 별명 중에 하나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지구상에 있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의 말이라고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에 도저히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도마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믿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8해를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과 같이 도마를 향하여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의심하는 마음에 주는 평안이요, 정말로 평안이 없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들은 회의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한마디로 불안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내가 너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 작가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명작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통달하고 그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삶의 수수께끼를 해결하지 못하여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타고 멀리서 들려오는 예배당 성가대에 예수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런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어 자살 기도를 중단하고 새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악하고 불의한 자가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는가 하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까닭 모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가서 의로운 사람이 승리하고 불의한 사람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주님을 만나서 진실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주일의 이 아침 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도마와 같이 모든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실망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3년 전에 떠났던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했고, 아무도 베드로를 따라서 적어도 7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이상할 정도로 고기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 동이 트기 시작하는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오셨으리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지나가시던 어떤 어른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없는데요 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말하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요한이라는 제자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형님,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귀띔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겉옷을 두른 채 바다에 뛰어내려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조반을 함께 나눈 다음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영혼을 먹이고 기르는 큰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의와 사랑과 진리를 위해서 생활하시다가 실망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안겨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고 양심이 권력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미움이 사랑을 무색하게 하며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고 거짓이 진실을 희롱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이런 현상이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실패의 원인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다짐하신 후에 귀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물으신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부활절, 여러분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슬픔 속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의심에 잠겨있는 도마 같은 제자에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의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용기와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